매일 성경 묵상.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다루어졌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이 일의 증인들이 다수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아마도 계속해서 전승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자들은 모두 이 사건이 늦은 오후 시간에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가 질 무렵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농가나 마을에서 떨어진 빈 들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무리가 그들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각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며 제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고 자신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한 단위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으로 200데나리온을 환산해 보면 1,4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주님, 우리더러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 사람들 빵 사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일은 자신들의 능력밖에 불가능한 일인 것을 주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누어 받은 빵과 물고기를 떼를 지어 앉게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그것을 받아든 모든 사람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광주리가 12광주리였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합치면 좋기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모든 사람들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채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도 채우셨지만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육신의 연약함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배고픔, 자신들의 무능력함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 분, 예수가 바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맞닥뜨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력 앞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일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군중들이 회개하고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더라면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은 알았지만 인간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예수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을 신뢰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전능성을 나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전능성이 내 삶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내민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란다. 내가 믿음으로 내게 내밀면 내가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곤 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삶 속에서도 체험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경험되어져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불리 먹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에만 그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게 되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기만 하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도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